이번에는 신을 찾는 데 마지막으로 신을 찾는 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찾는 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소의 의문들을 해결해주는 책인데, 어,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실존하는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실제로 계속 종교에 열광하는가? 현대 과학이 이미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어렵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열광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이런 종교적인 속성이 본질적인 것인가, 인간 본래에서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 바이러스처럼 좀 인류 진화에 굉장히 안 좋은 존재인데도 어떻게 살아남은 존재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종교는 이롭다는 관점입니다. 그 종교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정신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인류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뭔가 그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사회가 예전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집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종교가 이런 집단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원래 애니미즘처럼 이제 원래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초들이 있어요. 언제 종교가 갑자기 탄생을 한 게 아니라 이 종교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고 교리의 형태도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이제 가장 초기로 돌아오면 모두 애니미즘의 형태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이런 복잡한 특정 교리가 있고, 누군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복잡한 형태보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물이나 자연 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냥 무작정적인 수응배,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쓸데없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이런 구성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종교가 이제 인간은 원래 이제 불확실성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뭔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 종교를 도입함으로써 인해서 세계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인류가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것이, 내가 된다는 것 전의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인간이 예측 기계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과학 기술이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갑자기 비가 안 와, 그거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통제 못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예측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신을 도입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도입하면서 다 설명이 되는, 이런 세계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 종교가. 이런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볼 때는 이제 개인적인 종교랑 제도적인 종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종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인류를 좀 모으는 형태, 이렇게 모으기 위한 종교와, 그 다음에 인류 개개인한테 좀 이득을 주는, 정신 건강에 이롭다든지 그런 식의 개인적 종교로 나눠서 봐야 한다,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집단적 학문 개념도 있는데, 이게 종교라는 게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모여서 뭔가 춤을 추거나 어떠한 의식을 하면, 이제 한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 이런 흥분이 전염된다고. 그러니까 전염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나도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집단적인 흥분 과정을 하면서, 근데 이런 흥분의 원인을 이제 본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존재, 이렇게 제3자한테 투영을 시키는 형태로 집단적 흥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의식을 치려면 그게 이제 자신에게서 비롯된 집단적 흥분 개념이 아니라
흥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나한테 영향을 주었구나 이렇게 믿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종교가 공동체적 유대의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과학적인 이런 개인의 관점에서의 이제 관점도 있는데, 진화적으로는 종교가 유리하지 않다 이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 탐지를 위한 과잉행동 주체 탐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혼자 있는데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누군가 들어왔을 확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집에 누군가 들어온 듯이, 아니면은 사물이 마치 감정을 가진 듯이 이렇게 쉽게 상상을 해버린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포식자 탐지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자연에서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람으로 치부하는 것보다 아무리 바람일 확률이 높더라도 혹시 모를 포식자가 있을지도 모를 그럴 환경을 상상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제3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그런 시스템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신이 굉장히 너무 반직관적이고 너무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런 아는 것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물리 법칙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게 가깝다. 이 인간의 이런 과잉 행동 주체 탐지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것에 가깝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집단 수준의 협력을 만들었다. 이제 예전에는 그룹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런 종교 같은 시스템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거대한 집단을 컨트롤하고 약간 집단의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은 이런 종교가 인류의 본질적인 습성에 가깝고, 그 다음에 진화적으로도 유리를 하다, 개인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기제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종교가 어떤 발달 과정을 가졌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종교에 대한 생각이 이런 인간의 머릿속, 이런 뇌 회로에서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어떠한 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종교를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신비주의적 입장이라고, 이제 신비주의가 약간 황홀감, 이제 뭔가 단체로 의식을 했을 때 인류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황홀감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방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식 상태가 이제 방언도 이제 사실 이제 방언이 어떠한 언어보다는, 그러니까 감정의 이런 표출에 가깝다. 그냥 자신이 평소 자주 쓰는 언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내뱉는 발화에 가깝다.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현상처럼 분석을 하면은, 이게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해서 뭔가 종교에서 어떠한 초월적인 황홀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 신비주의가 이제 종교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황홀감이라는 거는 의식 상태가 이제 좀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숨겨져 있는 제3자 초월적인 힘이 있고, 그거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제 갑자기 종교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예시로는 뭔가 이제 과거 기독교에서 제자들이 뭔가 제자들의 방언 아니면은 몬타수스를 통한 뭐 새로운 예언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슬람에서는 춤을 통해서 황홀경에 도달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언이나 이런 신비주의 황홀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감정의 방출이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홀감은 이제 외부 자극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마치 일상 세계와 단절되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춤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항정신성 약물을 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마치 이제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구멍으로 들어가서 뭔가 완전 엄청난 빛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악령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뭔가 초월적인 존재와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 깨어났더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뭔가 만족감을 주는 이러한 것을 황홀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예시로 델피 신탁이 있는데, 뭔가 이제 이게 뭐 어떤 거였냐면, 지표 뭔가 균열이 나가지고 가스에서 어떤 그거를 마셨더니 그거가 황홀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먼이, 그런 이제 종교적인 점술가나 이런 점술가 지도자가 이렇게 예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암호화된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추종자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전파했다, 이런 식으로 델피 신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약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신비주의나 이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종교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기인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왜 종교를 믿는 것이 어떻게 좋은가, 개인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작가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부적응적인 산물이 아니라 어떠한 장점이 있다 얘기를 해요. 원시에서는 어떠한 과학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억압을 시킨다든지 뭔가 사회적인 그룹에서 컨트롤하는데 필요하다 라든지,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항상 있었을 텐데,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해 준다는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죠. 너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는 건 맞지만 종교에 너무 과의존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사회에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죠. 뭔가 규범을 어긴다든지 규칙을 어기는데, 그게 뭔가 진화적인 시스템에서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은 무임승차자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딜레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종교는 뭔가 신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뭔가 강제적인 제지 필요 없이 대중을 굉장히 쉽게 순응시킬 수 있고 사회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엘리트 집단이 종교를 기반으로 좀 대중을 복종시키는 형태도 될 수 있죠.
이게 뭐 부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를 잘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이제 협력, 그러니까 분열을 좀 막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강제적인 통제나 강제적인 구범보다 그냥 집단적인 종교 이렇게 신은 지켜보고 있다라든지 개인의 자발, 이게 종교가 모두 이제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에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스스로 고통받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토피아 연구에서도 뭔가 세속적인 강제적인 억압이 있는 환경에서는 공동체가 15년밖에 생존하지 못했지만 뭔가 종교 공동체는 100년 이상 생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1, 2, 3장의 내용이었고 다음부터는 4, 5, 6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